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시작된 신앙이라는 주제로 2, 3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외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나의 책임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그것을 외주라고 얘기하죠. 아이의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유명한 학원에게 외주를 주고요. 건강을 위해 헬스 트레이너에게 우리의 몸을 외주를 주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의 영혼마저도 외주를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단 1시간 교회 학교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부모의 영적 책임을 다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본문은 신앙을 길러내는 가장 강력한 근원적인 기초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임을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지 깊이 나누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음 세대로 신앙 전수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분명 화려한 문화와 풍요가 넘쳐나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세상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여 너희 곧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라라고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바로 앞절인 5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가르칩니다. 이를 행할 때 그들에게 확실히 약속된 복이 있지요.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아들과 딸, 손자, 손녀까지 대대로 이어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본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의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란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것이 경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외함을 순종의 원인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장 구조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깹니다. 1절은 가르치라라고 명령의 규례를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지켜 행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신비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학습된 거룩함의 결과이자 신앙의 바로 도착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순종하겠다는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무비건조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복이 경외라는 영적 성품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순종의 훈련이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전입니까? 제사장들 앞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부모로 그리고 자녀에 이어지는 3대의 일상 속에서 함께 순종을 반복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는 가부장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심지어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선포는 엄청난 충격적인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었죠.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거나 내가 못다 이룬 세속적 야망을 실현시켜줄 대리인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는 주식과 부동산, 넷플릭스,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서 자녀에게는 주일날 교회 똑바로 가라, 성경 읽어라 라고 다그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의 치열한 입시와 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을 무방비하게 몰아넣은 다음에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욕심과 내 통제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병기이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밥 먹는 하숙집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일상의 순종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을 전수하는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은 영혼을 길러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저 잠만 자고 밥만 먹는 하숙집입니까? 가슴 아프게도 현대의 많은 가정이 시설 좋은 최고급 하숙집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지요.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굳게 닫고 각자의 스마트폰 또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식탁에서 만나면 어떤 대화가 있습니까? 밥은 먹었니? 학원 숙제는 했니? 시험은 잘 봤니? 기능적인 질문줄만 넘쳐나죠. 이것은 가족이 아니죠. 좋은 대학과 세속적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 지붕에 있는 입시 합숙소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숙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돈 내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 받는 것이 하숙집 아닙니까? 그곳에서는 희생도 용서도 영혼의 나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결코 무미건조한 하숙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순종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을 전수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매일 저녁 모여서 딱딱하게 넥타이를 메고 엄숙하게 설교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의 저녁 교제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엄마 아빠와 직장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단다라고 삶의 간증을 나누는 자리,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어려서 몰라, 내가 참아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나도 너를 용서한다.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적용하는 자리.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져 어깨가 처진 아이가 돌아왔을 때 성적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너를 사셨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야 라고 안아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좋은 밥상을 차려주는 하숙집이 그 주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식탁 위에서 십자가의 용서를 가르치고 거실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호흡하는 작은 교회의 영적 목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서 들으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뜻입니다. 쉐마. 성경에서 이 쉐마,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경청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여기서 유일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다신교 배경에서 아주 폭발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고요,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목적에 따라 여러 신을 골라서 섬겼던 다원주의가 그 사회였던 것이죠.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 인생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모가 돈과 성공, 좋아하는 대학을 진짜 하나님처럼 숭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 뒷모습에서 흘러나온 우리의 어깨너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돈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의 눈치 앞에서 타협한다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유용한 분이실지 몰라도 유일한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믿겠지요. 자녀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주인이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부모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에 쓰인 세 가지 단어, 마음, 뜻, 힘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존재임을 의미하죠.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가 담긴 중심을 뜻합니다. 뜻은 우리의 목숨, 생명, 호흡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힘은 매우 대단히라는 부사에서 온 명사인데 나의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것을 100% 짜내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남김없이, 숨김없이, 타협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순서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녀를 똑바로 교육해라, 성경을 잘 암송시켜라 라고 먼저 명령한 것이 아니죠. 자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6절에서 7절에 이어집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최우선 명령은 부모인 네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유는 매우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안내 방송이 나오지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상 상황이 발견하면 마스크를 어떻게 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무원이 강조하는 철칙이 있죠.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아이가 먼저 씌워주다가 부모까지 질식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교육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5절에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바로 영적 산소 마스크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영적 산소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억지로 자녀를 교회로 끌고 나올 수 있어도 자녀의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절망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기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몸이 건조한 일상 속에서 매일 순종하여 경외함을 만들어내야 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과 사랑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혈기를 부렸고요. 세상 염려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사랑했지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부모도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늘 설교가 여러분 부모가 완벽하게 모범을 보여야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더 악착같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보십시오 라고 끝난다면 우리는 무거운 율법의 짐에 짓눌려 숨에 숨막혀 하겠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과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부모인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연약하고 실패한 나의 부모됨을 떠나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이 쉐마의 명령 곧 일상의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1% 부족함도 없이 살아내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의지는 아버지를 사랑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 숨을 거두실 때 주님의 뜻은 생명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죠.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모든 육체적 힘과 에너지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무한한 사랑과 순종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렸던 그 이루신 완벽한 순종과 사랑의 성적표를 자격 없는 우리 부모들의 손에 은혜로 거저 쥐어주시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내가 자녀 앞에서 무너졌고 매일 순종에 실패했으나 내가 너의 그 죄와 실패를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졌단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너는 한없이 연약한 부모이지만 너의 의로운 보혈이 너를 덮어 너를 완벽한 자녀로 칭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그 은혜가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적시며 비로소 우리 속에 진짜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피워줄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벽한 척하는 위선적인 부모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율법주의적인 부모는 자신이 완벽한 척하며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요. 자녀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부모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복음적인 부모는 다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혈기를 부렸을 때 아이의 방에 찾아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엄마 아빠가 아까 너에게 화를 낸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었어.
아빠도 죄인이라서 매일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야. 이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우리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쉐마 교육입니다.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모의 실패 속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자녀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자녀의 손을 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상의 순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으로 호흡하고 복음으로 사과하며 복음으로 서로를 껴안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연약함을 넘어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성심껏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앞에서 말한 모든 복이 달려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무언가가 달라져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내용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부지런히 양육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대한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말한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가정에서 먼저 살아내는 것, 자녀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부모의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걸음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린 자녀를 키우며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젊은 청년, 장년 여러분, 자녀 교육의 무게와 부모됨의 압박감에 짓눌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떤 부족함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 덮고도 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 이 아이를 바로 키울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주께 항복에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신앙의 선배, 손조, 조부모 여러분, 나는 자식 농사 다 실패해서 우리 애들이, 손주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 밤마다 낙심하고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적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지금 방황할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그 일상의 순종과 눈물의 기도, 반드시 방황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가정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있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강물로 뛰어들어 헤엄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며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우리 속에서 자라난 거룩한 경외함과 사랑이 곁에 있는 자녀들의 심령과 그 고스란히 그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거실과 식탁이 자녀들을 다그치는 재판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의 지송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